오늘은 특별히 설교를 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함께 몇 장의 사진을 함께 좀 보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앞에 화면을 좀 집중해서 나오는 사진들을 좀 함께 봐주세요. 네, 보이시려나? 네, 보이시죠? 네, 단풍,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핀 단풍을 찍은 사진입니다. 설악산이에요. 단풍 하면 유명하잖아요, 설악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역시나 단풍 사진인데요. 여긴 어딜까요? 오! 틀리셨어요.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네, 어떻게 알겠어요? 나무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지리산에 아주 멋들어지게 핀 그런 단풍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이 산은요, 내장산 단풍 사진입니다. 제일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너무 아름답고 멋진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왜 난데없이 단풍 사진들 몇 장 가지고 왔느냐, 요즘 한창 그럴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참 여기저기 단풍놀이 다닌다고, 그래서 유명한 설악산이니 지리산이니 가까운 내장산이니 그 유명한 산들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코로나고 뭐고 일단 단풍 구경해야죠. 여튼 그래서 아무튼 한참 그렇게 단풍놀이하고 단풍 구경 다니는 때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참 죄송스러운 게, 여하튼 매년 그래도 교회에서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그래도 꼭 한 번씩은 소풍을 갔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 아쉽게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교회 소풍을 못 가게 돼버려가지고 올해는 꽝인 것 같아요. 여튼간에 참말로 어찌됐건 간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내년에는 꼭 우리 모두가 마음 편히 꼭 교회 소풍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아쉬운 마음 대신해서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단풍 좀 구경하시라고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단풍 구경 하신 겁니다. 우린 그런 걸로 하자고요. 어디 가서 아무개떡은 단풍 구경도 못하고 어디 놀러가도 못했다고 하면은 뭐라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실컷 단풍 구경했다고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충분히 보십시오. 네. 여튼간에 이렇게 가을이 되면 이렇게 가을이 되면 참 여기저기 코스모스도 피고 하늘도 참 맑고요, 파랗고요. 단풍 구경 다닌다고 참 좋잖아요. 날씨도 좋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가을에 접어들고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슬슬 이제 김장철 다가온다 싶으면 왠지 모르게 참 흔히들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가을 탄다고. 가을 탄다고 그런 말들 하잖아요. 어째 가을 타는지 참 요즘 괜시리 마음이 좀 왜 그렇게 허한지 모르겠다고, 그냥 좀 쌩하다고, 마음이 조금 어째 싱숭생숭하니 저가 거시기 하다고, 나 가을 타나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누구는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목사님 어째 속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구만, 뭔 가을 탈 정신이 어딨냐고, 세계상 편한 소리 하고 있다고. 정말로 이렇게 마스크 뒤로 뭐라고 쿵시렁쿵시렁 욕하고 계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마음이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러실 때 없으세요? 있으실 것 같아요. 꼭 요맘때처럼 찬바람 부는 가을이면, 또 굳이 가을이 아니어도요, 문득문득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멀리 떠나 있는 자식들 보고 싶은 마음에 괜시리 가슴이 시리기도 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뼈마디가 유달리 그렇게 시려서 괜히 또 그냥 나이 먹는 게 서럽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으시냐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눈이 이렇게 겁나게 커가지고 여러분 속이 다 보입니다. 그러실 줄 알아요. 그렇게 참 서글픔이, 외로움이, 서러움이 여러분 안에 막 그렇게 밀려올 때가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서글픔도요, 그런 외로움, 서러움도요,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가만 냅두면 화가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성질로 바뀌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야야야 아시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뭐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불러도 뭘 안 해요? 네. 여러분 아시는 그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 가사 보면 그래요. 나이 먹는 거 서러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아직 한창 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르실 때 보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신나게 그냥 야 이렇게 흔들고 춤추면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다 본 게 있는데 뭐 교회 소풍 가가지고 버스 안에서 안 그러신 척하고 계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요, 나이 먹는 게 서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승질이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신나게 못 불러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승질내면서 부르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글픈 것도요, 서러운 것도요, 쌓아두면 화가 되고 승질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이렇게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이 가을에 괜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하다 싶고 몸도 그냥 좀 쌩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횡하신 그런 분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더러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얘기해주는 말씀들이 더러 좀 있어요. 한번 맡겨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읽어드리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만 더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무슨 군대의 군인 마냥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 척이라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엄하고 무서운 그런 신이 아니시라 아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 관심도 없고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는 생판 남이고 뭐 옆집 아무개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부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허한 마음, 횡한 영혼의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사실 분명 이 말씀들, 이 사실들이 분명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 말해주는 여러 성경 말씀 중에서도요, 특히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진짜로 힘과 위로가 된다고 하실 줄로 믿어요. 3절과 5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5절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누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됐어요. 복을 받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뭔 대단한 얘기를 호들갑을 떠냐?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데였느냐? 항구였대요, 항구. 배가 들어오는 항구 도시요.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항구가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잘 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잘 사는 동네였다라고 합니다. 도시에 큰 항구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사업하고 물건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다 보니까 그러면서 도시가 발전하고 장사도 잘 되고 뭐 그런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다고 해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떠받들었고, 그러면서 참 잡다한 종교들이 아주 짬뽕이 되어 섞여있는 동네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사는 동네고 또 그렇게 부자가 돼서 큰 돈 버는 게 자랑이었던 동네였던지라 그렇게 각자 믿는 신들도 항상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겠어요? 각자 믿는 신들한테 어디까지나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주라고.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이시여, 뭐 이번 거래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장사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저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을 받고자 소원을 빌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집 소원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아주 그냥 겁나서 눈치 보고 돈 바치고 뭐 그러는, 말 그대로 종교적인, 미신적인, 경직된 그런 신앙생활이 태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작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 따위는 느끼지도 못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조차 느끼지도 못하면서 자녀로서의 기쁨과 평안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믿고 따르는 신이 있어도 정작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마치 빵꾸난 것 같은 그런 공허함, 마음이 허한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전혀 채워지지 않는 만족과 갈급함, 아무리 내 주머니가 빵빵해지고 통장에 돈을 쌓여가서 기분은 좋은데 왠지 모르 돌아보면 밀려오는 외로움과 서러움과 불안함과 답답함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신은, 아버지 같은 존재는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 살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기네들이 신이 있다 해도 그런 에베소 땅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에베소 땅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번 4절을 다시 보시죠.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 근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뭐 부려먹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뭐 돈 뜯어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부모 대접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라고요. 사랑해서. 여러분, 오늘 보고 계시는 이 에베소서 말씀, 누가 언제 썼느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차디찬 감옥에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까지 끌려갔던 그 사도 바울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게 되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한참 부족한 저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이런 애비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이런 아빠가 어디 있냐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말씀도 썼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드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살면 비로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혼자 짊어지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나서 뜨겁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땅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래서 이 말을 꼭 남긴 거예요. 성도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야 그 사랑만 있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야. 근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뭐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자녀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네. 숨 넘어갈 뻔했어요. 숨 넘어갈 뻔했는데 바로 그 사랑이라고요.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깊고 넓은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흘려보내듯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어디 갔나요? 아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나 알아? 아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서? 아니, 그거 알아. 모르는 거 아니라고, 처음 듣는 얘기 아니라. 그러실 줄 믿어요. 근데 그 사랑 어디 갔냐고요? 그럼 주머니 잘 뒤져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잘 있는지, 어디다 흘리고 잊어버리시지는 않았는지, 도대체 어디 갔냐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덩달아 마음이 쌩하고 허할 때, 그래서 영혼이 한없이 무기력해질 때, 그때 바로 즉시 꺼내 덮을 수 있는 이불이 되어주고 뜨뜻하게 데펴줄 수 있는 온돌 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대체 어디 갔냐고요? 잘 갖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게 빨리 가는 거다. 빨리 가는 게 아니고요.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가는 게 빨리 가는 거라고요. 순간 빨리 가면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다가 포기하면, 가다가 멈춰버리면 1등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가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자빠질 수 있지만, 잠깐 쉬다 갈 수는 있지만, 계속 가면, 끝까지 가면 1등 할 수도 있다고요. 가장 빨리 가는 것일 수 있다고요. 아니, 빨리 가는 건 둘째 치고 그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갈 수 있다고요.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뜨겁게 불타올랐다고 그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해야 된다고요. 꾸준하셔야 된다고요. 계속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에 뜨겁게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기 시작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은 사랑인데 어째 그냥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긴 한데 찬바람은 어쩔 수 없어라. 바람 불면 시리고 바람 불면 왠지 허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라.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쥐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그렇게 살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붙들면서 살자고요. 그래야 이 찬 바람에 덩달아 허해지고 무기력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앞에 카메라가 언젠가부터 놓여져 있어가지고 도대체 뭐 한다냐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번번한 홈페이지도 없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없고 마땅히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는 설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어서,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이제 설교 말씀들을 나누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꽤 몇 달 됐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인터넷에 이제 설교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누구보다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주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경기도 파주라는 곳에 우리 고창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뵙지를 못해요, 죄송하게도. 근데 매주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의 얼굴을,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라고 저를 참 잘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머리는 왜 이렇게 빠졌냐고 뭐라 하시지만 여튼 간에 매주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물론 이렇게 설교 영상을 찍고 올리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참 올리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좀 솔직히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했어요. 여러분, 또 특히나 여러분을 볼 때면 더 안타까운 게, 부모 되시는 여러분은 부모가 없으시잖아요. 이제 연세들, 죄송하지만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엄마 아빠 불러봤던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오신 세월이 훨씬 많아져 버리셨죠. 그래서 엄마 아빠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과연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신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사는데 정작 여러분을 자식처럼 대해주는 그 사랑은 어디 있냐고요.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계시냐고요. 얼굴만 봐도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는 어디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저는 오히려 철이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아빠 했다면서 투정 부리고 힘없는 소리, 나약한 소리 하는 거 철없이 어떻게 그러냐고 철없이 굴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뭐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아버지한테 쫓아가고 매달리고 하는 게 진정 철이된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라고 하신다고.
이 말씀만 좀 더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 아파입니다. 아파. 네, 뭐 말장난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파. 이 말이요. 얼핏 들으면 아빠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빠, 아빠, 아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하나님 아빠, 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라고 들으신다고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고요. 아파서 그러는구나. 아파서 아빠를 찾는 거구나. 마음이 힘들구나 요즘. 사는 게 너무나 힘들구나 요즘. 그래서 아빠를 부르는구나. 우리 하나님 아빠가 모르시겠냐고요. 오늘 자녀되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한테 부디 마음껏 아프다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가을도, 이 겨울도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